자, 오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선입견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 버리시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깨닫고 체험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제자니까요. 봤지요. 만났습니다.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표현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요약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을 핵심적으로 한 구절로 요약하라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작은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 한 구절을 그 복음서 중에 작은 복음서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작가 베르땅 빠생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그라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게 거지없는 곱추 우글이라는 사람과 그 누나 소랑케라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는 알코올의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 소랑케가 곱추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동생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또 삶이 또 환경이 또 그 몸이 온전치 못하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동네에 도둑을 맞았는데 이 소랑케의 이 누나, 그 우그린의 누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 나와서 이제 동생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았는데 아무도 도둑이라고 믿지 않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곱추 동생, 정말 그 장애인이 이 환자 동생을 부양하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우그린이 동네에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밟으면서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똑같이 침 뱉고 비웃고 발로 차고 짓밟고 놀렸습니다. 누나의 행세를 말하면서 이 우그린 동생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 상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그것 때문에 결국 한 수도사에 의해서 호통을 치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강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중에 알은 누나가
이 소랑케 누나가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의 성직자죠. 이분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자살한 것이 아니고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웃그린 남매를 죽게 한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 구경거리 생긴 것처럼 다 모였습니다. 장례식을 침례하던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운 주님께서 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닙니다. 저들은 일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이나 밖이나 과연 양떼들이 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생명 바쳐 구원시키는 그 양떼를 돌보는 진정한 양떼의 목자들이 있고, 또 양들을 서로 돌보는 양떼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리 때만 특실거리지는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이리 때는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정말 죄가 관영한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죽어 마땅하고 저주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해야 할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 통틀어서 모든 인류의 죄악 속에 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랑하셨다 이 말씀.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따라가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멀어졌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결국은 살인의 죄까지 형제를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세로 에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거절하고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분량의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를 그것을 영적인 감정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머릿속에서만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알 뿐이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이 복음의 열정과 사랑은 전혀 체험도 하지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했다 이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지요. 이 말씀 누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이 말씀 안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외우고 가르쳤다면 50년도 훨씬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 50년으로 잡았을 때 50년 동안 이 말씀을 외우고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하고 별짓다 했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사랑으로 체험되지 못한다면 아무 사랑은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했냐?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영적인 감정으로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표현한다면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랑의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사랑한 대가로 지불하고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똑같이 닮은 그 독생자 아들을 줬다 이 말씀이죠. 주셨다라는 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내셨다, 넘겨줬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의 이 주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이 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못 박여 죽이는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을 희생의 대가로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그 사랑, 그 극대한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파와 아가페라는 사랑은 내가 먼저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내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를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하나 사랑해서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매 맞고 또 어떻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또 가시체위를 막 때려서 피가 줄줄 나게 만들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뼈가 하얀 뼈가 드러나고 거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쉴 때마다 어떻게 살점이 다시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이런 잔인한 고통의 죄의 대가를 희생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지불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뭐요? 나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이 아니 온 인류가 아니 내가 뭘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멸망하다는 뜻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죽는다. 따라서 하십시오. 죽는다. 이것이 멸망하다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의미.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활활 그 성이 불타서 완전히 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불타서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시고 구원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옥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마귀와 귀신들이 거기서 악한 무리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고 가장 추악고 더럽고 잔인한 살인마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의 바르고 고상하고 친절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도록 누가 심판하느냐 이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본문을 보면 복음에는 어떻게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최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재림하시면 그 심판의 권세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복음에 복종치 않고 복음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까지 특히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심판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우리가 뭐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P.A. 하워드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물질을 연구했어요. 사람이 보니까 물이 70%라고 그러는데 물을 빼보면 물이 38리터라고 합니다. 요즘 PT병이 2리터짜리더라고요. 사람이요, 물 2리터도 안 돼요. 얼마 돼요? 물 한 병에 1,000원이라며? 물 2병이면 얼마요? 2,000원. 그리고 비누 7장. 그럼 얼마나 돼요? 그리고 연필심 9,000개. 연필심 9,000개가 얼마나 될까요? 만들 수 있는 그 탄소가 있답니다. 그리고 2,200개 성냥개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중간 크기의 못 만들 수 있는 철분. 못 알아맞은 이만큼 철분. 그 다음에 소량의 칼슘, 극미량의 코발트, 요드, 아연, 구리, 몰리브덴, 티타늄 뭐 이런 것이 사람의 속에 있는 물질이랍니다. 이거 다 합쳐서 팔아봐야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 그냥 물질이라는 사람을 가치로 따지면 돈 몇만 원도 안 돼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 정말 세상에서 그만도 맛도 못하는 이 가격도 안 되는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을 해서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보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능히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왜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원래 영원합니다. 육신이 죽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형벌당해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해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의 영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니까 천국의 삶도 바로 영생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화려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멸망당한 인생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생명도 오고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원수 관계를 회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핏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핏값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한 사랑의 정도라 이 말씀이에요. 분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의 관계가 멈춰졌거든 이미 그는 병든 자요 죽은 자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믿는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의 저주의 형벌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걸 믿는 자, 그 아들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실제로 영접하고 믿어서 체험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과 실제로 내 안에 주님 모셔서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고 다니십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한 성령 충만한 삶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은 반짝 주님 생각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자기가 주인 되어 육체의 정욕으로 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 실제로 체험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한 것처럼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눈물과 감사의 감격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늑대의 이리떼들에게 증거해서 변화시켜야 될 텐데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워져야 할 텐데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신음하는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고독사. 혼자 살다가 죽는 것. 혼자 살다가 죽으니까 누구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썩은 냄새 나는 시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고독사.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말없이 쓸쓸하게 죽어간답니다. 죽은지도 모르게. 이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대략 몇 년 전이니까 50만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삶, 그러니까 단절된 삶 속에 혼자 살다 죽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교제되지 않은 삶은 이미 그는 죽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관계된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믿는 자여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리떼한테, 늑대한테, 양떼에 맡겨놓으면 다 잡아먹고 뜯어먹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양떼를 맡기겠습니까? 당신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맡길까요? 회복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세요. 관계가 끊어지면 고독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너무 심각하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단절되는 것이 문제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영생을 얻은 자일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다니니까 믿음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할 수 없이 나오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된 복음의 실제적인 확신이 있는 자, 열정 있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복음이 끊겼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다랍니다. 자식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보라고는 기도한답니다. 고3이 되면 대학 잘 들어가라고 기도하고 40일 작정하고 기도한답니다. 그의 아이의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할 지옥의 영벌 들어가는 거, 그가 안타까워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없답니다. 여기는 있나요? 관심이나 있나요? 점수 잘 맞아서 공부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랑이 나지, 쓸데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의 영벌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출세 아닙니다. 나이 먹고 세월 흘러가고 노년이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믿으라고요. 숫자 더하기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단어 좀 들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 죽으면 지옥인데 그거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하라고 안 해도 변화돼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양심이 회복되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없잖아요. 말로만 있죠. 교사들, 목자들 말로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 늑대입니까?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양떼입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열고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복음의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멸망의 길로 자기가 몰아내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사역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에이즈에 걸린 소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13살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혈 중 잘못돼서 에이즈가 감염됐습니다. 이 아이가 워낙 밝고 명랑하니까 주변에 감동을 주어 그는 병을 알면서도 에이즈병 퇴치 홍보대사가 되었답니다.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마이클 잭슨 같은 부자들, 여러 유명한 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방문하고 축복을 해줬죠. 결국은 투병생활 5년 후에 만 18세가 될 때에 에이즈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참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이제는 우리는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아무 선물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오직 너를 위해 기도할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잊으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 나부터 믿고 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교회 오지 않고 밖으로 틀로 산으로 나돌아다니는 당신의 가족 중에 한 명 이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방관자로 구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내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거절하고 배신하고 어둠 속에 여전히 살겠습니까?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세상 잠시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살을 찢고 태어나게 한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이 복음을 얼마나 주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뿌려 희생하며 그를 위해 울고 울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사람들처럼 비웃고 조소하는 이리 땐가 양 땐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집안에서 내가 이리 땐가 양 땐가 나를 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이렇게 우선과 가증과 아는 것처럼 하면 교만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다. 나는 양떼인가 일떼인가 주님께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아주 예수를 보내서 멸망당하지 않고 나는 멸망을 구경하고 있는